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지금까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것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쉽게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게서 온다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왜 다윗은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님이라고 불렀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담긴 의도는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게서 태어나니 그는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고 완전한 독립을 가져올 것이며 유대 왕국을 재건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뜻은 다윗의 왕가를 이어간다는 뜻일 테니까요. 그래서 독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라고 하면 정치적인 독립을 이뤄줄 사람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죠. 다윗은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다윗의 왕가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의 왕가가 메시아에게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더 큽니까? 다윗입니까? 아니면 메시아입니까? 다윗의 왕국입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입니까? 그리스도가 다윗보다 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다윗의 왕가와 그의 나라보다 큽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무엇이 더 큰가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메시아는 유대 왕국의 아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메시아가 하는 일은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세우고 재건하는 일. 메시아의 역할은 다윗의 왕조를 다시 세우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다윗의 왕조를 뛰어넘고 유대라는 작은 나라를 넘어서 온 세계와 모든 세대를 통해 역사하는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왕조와 이스라엘의 역사는 메시아를 통한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는 작은 징검다리와 같은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작은지, 무엇이 주되고 무엇이 그 아래에 속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종속 관계가 달라지면 그리고 순서가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사칙 연산을 할 때에도 더하기를 먼저 하느냐 곱하기를 먼저 하느냐에 따라 값이 전혀 달라지는 것처럼 메시아가 먼저인가 다윗의 나라가 먼저인가가 뒤바뀌면 메시아의 역할도 다윗의 나라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바람과 소망 아래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바람과 소망이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소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내 주관, 내 삶의 계획 중에 무엇이 더 큽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립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내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혹시 하나님을 자꾸만 내 권위 아래에 두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내 틀에 가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꾸만 높아지려는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굴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기도할수록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되어 갑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하는가 하는 겁니다. 다윗도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 주라고 고백합니다.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조차도 메시아를 향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경배합니다. 우린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위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입으로 말하는 것을 넘어서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고백하고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결국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루 사역할 때 내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나의 사역과 목회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일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 결단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오늘도 힘과 능력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